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2주 전에 저번 주는 전도사님 말씀 나눴으니까 저 2주 전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세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말씀을 바르게 배울 때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이 되죠? 여러분들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너희들은 하루에 얼마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하루에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는 거짓말을 잘 못해. 나는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편차, 이제 거짓말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만 1977년에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사람이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할까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몇 번?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거짓말 할까요? 인간이 20명에게 마이크를 달아놓고 조사를 했답니다. 이 20명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지. 몇 번 정도 할까요? 200번 정도 하루에 거짓말을 한답니다. 근데 2017년도에 EBS 프로그램에 거짓말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하루에 한 사람이 자기가 적었어요. 얼마 정도 하느냐. 그랬더니 3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평균 3번. 편차가 심하죠. 근데 거짓말 안 한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200번을 하든지 기준에 따라서 3번을 하든지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이쁘지 않는데 이쁘다고 한다거나 거기에 200번에 어떤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나오냐면 이쁘지 않은데 이뻐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배우자에게 사랑해 한다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포함해서 우리는 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오래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죠. 목사가 거짓말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어떤 궁지에 몰리면 어느 정도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오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 얘기는 어차피 하나님 얘기니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 얘기할 때는 사실은 한 70%, 80%만 믿으시면 됩니다. 네, 제 아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 한 70%, 네, 높게 잡으면 80%, 네, 낮게 잡으면 70% 정도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믿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한 70%, 저 정도 70%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버지 보청기가 그렇게 좋은 보청기가 아니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할 때 오해받아 가지고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꾸중 소리를 저희 아버지가 지른 기억도 납니다. 어떨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빨가벗고 밖에서 있은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저희 아버지가 너무 때리셔가지고, 그리고 맞아가지고 제가 그 쌍코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코피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귀가 안 들려서. 그리고 어머니는 글자를 모르셨던 문맹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 친구들한테 부모님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저희 집이 부자라 가지고 대구에서 2개밖에 없는 사립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이제 그러면 제가 성격이 그렇게 뭐 이렇게 모난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착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친구 집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 부모님들이 꼭 식사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친구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그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이거를 꼭 물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대부분 저희 집 옆이가 서문시장이었기 때문에 서문시장에서 큰 장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까먹고 어떤 아직 기억납니다. 그 집이 밀가루집 사장 아들이었어요. 거기 갔는데 또 물었어요. 부모님이. 내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아버지 회사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간 너무 당황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네 아버지 성무시장에서 장사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어, 이러다가 그냥 장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거짓말할 때 느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에 수첩에다가 적어 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집, 밀가루집 아들 부모님에게는 아버지 회사 다닌다고 그랬다. 누구누구, 누구누구 집에서는 다 장사한다고 그랬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적어 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얘기들을 동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얘기하지 마. 라고 해서 제가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것들을 또 어머니가 가끔씩 이렇게 저의 장을 보러 가시면 술을 이렇게 드셨거든요. 예, 힘드시니까 저희 아버지 귀도 안 들리시고 쏘가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가 꼭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집 얘기를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고3 때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저희 집을 거의 오게 한 적이 없습니다. 동네 친구들 아니고는. 그래서 저희 집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얘기는. 아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어머니가 제가 뭘 빠뜨리고 학교를 갔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그걸 전해주러. 근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모른 척하고. 아직까지 그게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어머니가 거짓말하라 그러고 거기 동네 분들이 저보고 거짓말하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상처 때문에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 얘기를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저는 어떤 이제 조금 궁지에 몰리면 머리가 멍해지는 게 더듬더듬거리고 제 얘기를 잘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 안에. 쉽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제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지금도 그 연약함이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뭐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 여러분은 하얀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내가
나 이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서는 뭐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예, 마음속에서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하도 이렇게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하얀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이건 좀 저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뭐 의견들이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좋은 거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거짓말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생나합도 정탐꾼을 거짓말로 숨겨주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역할 때 정말 선교 못할 지역에서는 자기 신분을 거짓말하고 속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짓말은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거짓말은 사단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의 이름,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새로운 삶을 살려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젠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눕니다. 바울이 그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의 첫 번째로 바로 거짓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정직한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은 사단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준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삶의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삶의 열매가 끔찍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설교 노트 보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고 미워한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5절 말씀 볼까요? 잠언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벌을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절대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 진답니다. 승리할 수 없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승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망한답니다. 실패하고 망하게 된답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거짓말을 가장 싫어할까?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한번 또 설교 노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말은 바로 위선입니다. 척하는 겁니다. 척.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자, 하나님과 사귐.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어. 하나님 관계가 좋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은밀하게 몰래 죄를 범하는 사람, 어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행하고, 거짓말 맞죠? 행하고 어떤 무슨 말 하냐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진리가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죠? 척하는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 믿음이 좋아. 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진리가 없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을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이거죠? 내가 척하는, 나는 신앙이 좋아 해놓고 몰래 거짓말하는 사람, 척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앞에서 똑같은 말이죠.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조금 해석을 강하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 신실하게 섬겨 라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자,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또 노트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놓고 순종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교제해 그래놓고 홀로 있을 때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선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장 배척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떤 죄인도 받아주셨습니다. 창녀든 그 땅에서 가장 동물 취급받던 인간 취급 안 받던 모든 죄인들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어떤 사람을 배척하셨죠? 바로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 위선적인 척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배척하셨습니다.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거짓말, 그 위선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하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 이제 시작하면 목장 모임 때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의 영,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거짓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한번 또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원바디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오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이유를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 거짓말이 바로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한 몸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쑥닥쑥닥거리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얘기하다가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할 거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정직한 얘기가 아닐 거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한 몸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 들을 때 설교 들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 두 부부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거짓말 한마디 왜 그럴까요? 이 거짓말은 그때 당시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 하나됨을 이 거짓말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거짓말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그젬플입니다. 거짓말은 이 하나됨을 파괴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우리가 하나되기 때문에 하나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다시 나도 거짓말을 듣게 되는 그 거짓말의 영향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말로 이야기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 말고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뭐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혹시 뭐 없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왜 요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돈을 횡령하고 성적으로 넘어지고 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장로가 비즈니스 하면서 세금을 거짓말로 탈세합니다. 비즈니스를 거짓말로 합니다. 사람들 교회가 확실히 확증되지 않고 증거가 없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퍼뜨립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교회에서 신실한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참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참된 것, 우리 정직한 것, 진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 참된 것,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보고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주장해야 될 참된 것,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인 이 참된 것을 말하려면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야기해야 될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될 참된 것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참된 복음,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보기에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직장인들 보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복음, 진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는 결과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피 터지게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 그게 바로 척하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존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 잘 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척하지 마시고 그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짓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직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면 공동체가 하나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해야 될 진짜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피 터지게 이 정직과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